이 편지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신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 지역에서 편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제 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목숨을 잃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고 어려움이 참 많았죠. 그 시련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 인내하면 온전함에 이른다. 그런데 시험을 참을 때에도 지혜롭게 참고 예수를 믿을 때에도 지혜롭게 믿는 것이 좋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라. 그 얘기했고요. 내일 되면은 또 다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죠. 오늘 본문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그들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다시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사람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갈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고서 편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특징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특징들이 있죠. 빌립보서는 또 빌립보 교회만 가지고 있는 신앙적 특징들이 있어서 각 편지를 볼 때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편지마다 그 지역 혹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또 알 수 있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자인 디모데, 디도서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 목회하고 있던 디도, 당대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 크레타 섬에 있었던 사람들과 디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편지마다 지역적 특징이 있고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편지를 써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에 가 있는 아이에게 편지를 쓸 때 군에 가 있는데 무슨 결혼이 어떻고 노후가 어떻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볼 때마다 다 특징들이 다 있고 그 특징들에 맞는 해결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를 읽을 때는 최소한 인터넷에서 로마서란 이런 거라도 쳐보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주로 썼는지 등등을 인터넷에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알고 편지를 읽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야고보서가 쓴 편지는 일정한 지역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이들이 다 누구라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제가 말하는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전 세계가 아니라 당대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있던 곳은 지중해 중심의 도시들, 국가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이집트와 같은 많은 나라들, 거기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시험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받는 공통의 시험과 시련. 그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문제.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시대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관계가 참 묘했었고, 부자들이 가지는 생각, 가난한 자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야고보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라.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늘 본문. 2장으로 가면은 바로 나옵니다. 2장으로 가보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한 사람을 대할 때,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접근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들, 부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스스로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부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냐?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이야기 하나. 자, 이야기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다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정말로 다 다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도 빈부와 귀천이 진짜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고요. 제가 영락교회를 가가지고서 부임해가지고 깜짝 놀란 게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영락교회를 부임하는데 너무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교회에서 내가 이제 부목사를 하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너무나도 기뻐서 처음 출근할 때 딱 가서 영락교회 광장이 크니까요. 딱 광장에 들어섰는데 주일인데 사람들이 일부 예배가 7시인데 저는 6시 반까지는 출근하는데 그때도 벌써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예배 갔는데 일부 예배 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광장에 막 돌아다니고 교역자들 사무실 갔는데 거기도 막 사람들이 드럭드럭하고 막 엄청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야, 사람들 진짜 많다. 2부, 3부 가니까 훨씬 많고요. 그런데 보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행복해 보여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 보여요. 야, 진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나 보다. 다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행복은 무슨 행복이에요. 거기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다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보니까 고민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무슨 3개월 만에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일에 돌아다니는 인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10,000명이 넘는데 제가 딱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아하, 10,000개의 고민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고민 10,000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야, 정말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사는 형편이 다르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과 환경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여기도 가난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저는 다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거기는 봉사금이라는 걸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봉사금이면 5만 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5만 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주는데, 그 5만 원을 줄 때 그거를 교구에서 구역장들이 이제 목사한테 신청을 해요. 목사님, 이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서, 서류 가지고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주는 거를 결의하면 봉사부에다가 5만 원을 우리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몇 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봉사부에서 돈을 줘요. 교구별로 돈을 내려줘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의 양을 보고 진짜 기겁했습니다. 1년에 봉사금으로 5만 원씩 나눠주는 그 금액이 1년에 4억입니다. 4억. 우리 교회 예산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금을 타는지 모릅니다. 제가 봉사부 팀장 목사했거든요. 다른 부서가 많은데 제가 팀장을 할 때 봉사부 팀장을 해서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봉사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가정형편이 진짜 어려우면 봉사금 5만 원씩 주는 거 말고 다른 거를 특별로 해가지고서 그분들에게 주는 돈이 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교구에서 올라오면 심사를 해가지고서 줘요. 그 돈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다 부자인가? 아니요.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도 가정 형편이 다 다릅니다. 목사들만 해도 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제 또래의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가난한 편입니다. 다 저보다 괜찮습니다. 물론 저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빈부의 차이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비난 사람과 부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원망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야고보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자, 9절을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기서 낮은 형제래요. 그래서 낮아? 그럼 이 사람은 천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낮다 그러니까.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 9절과 10절을 비교해서 읽어볼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높아짐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근데 낮은 형제라 그랬어요. 낮은 형제가 뭐냐? 원문을 찾아보니까 가난한 형제들. 가난하니까 낮다고 번역이 된 겁니다. 가난한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한데 무슨 높음을 자랑해요? 가난할수록 낮죠. 형편이 낮은데. 그런데 높음을 자랑하래요. 무슨 말인가? 공동번역 성서를 가서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해라. 하나님은 너를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형편 때문에 내가 가난하니까 너는 가난해. 내가 천하니까 너는 천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난함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차곡차곡 그 길을 가면,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높음으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장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이러지?
그러는데 시간을 확 돌려놓으면, 그러면 앞으로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은 그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루어진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도 노트를 썼다 그랬잖아요. 기도 노트. 당시에는 기도 노트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ESF라는 그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훈련을 좀 받았었는데요. ESF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고 CCC 이런 거는 아실 겁니다. CCC나 그다음에 예수전도단, 옛날에 그런 데들이 다 있었어요. 그다음에 UVF 성경 읽기 뭐. 그래서 저는 이제 ESF라는 데 있었는데 그때 훈련 받기를 기도 노트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의 기도 노트의 왼쪽 편에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요. 그래놓고 그걸 기도해요. 그래서 한 장의 반절을 갈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 이 반은 비워놔요. 비워놓고서 그 기도 노트를 가지고서 계속 기도 노트를 써요.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기도 노트를 써보면 알아요. 기도 노트를 쓰면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계속 써요. 한 달마다 이렇게 리뉴얼을 하면서 쓰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하면서 가면 한 달이 지나도 한 장에 반절을 했는데 기도 노트를 썼는데 이쪽 반은 뭐냐? 응답되면 쓰는 겁니다. 응답되면 쓰는 건데 한 달이 지나도 거기는 비어 있을 때가 많고 6개월이 지나도 비어 있을 때가 많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 노트의 오른쪽 면, 응답받은 내용면들이 조금씩 차기 시작해요. 시간을 두고서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기도 노트가 싹 보면 앞부분의 것들은 다 차인 것을 느껴요. 아,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기도 노트를 써보면 딱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노트를 써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응답하시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심장이 멎는 상황,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응답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는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응답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당장 응답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그때는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나는 가난해서 언제 벗어나나? 나는 이 상황에서 언제 벗어나나? 그러면서 정말로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훅훅훅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서 가난해서 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서 종살이만 10년을 했습니다. 종살이 10년 하는 동안 요셉은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하고서 끝까지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갈 만도 한데 27살 청년이 그걸 안 넘어가고 버틴단 말이죠. 그래서 모함을 쓰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더 낮아졌습니다. 옥살이했습니다. 더 낮아져서 진짜 이거는 뭐야, 하나님 믿고서 이게 뭐야, 10년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3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더니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총리로 들어 세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놀랍게도 애굽은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30까지 그를 훈련시켜서 30에 총리로 딱 앉히죠.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가난하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요.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부한 곳으로 높여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없으니까 가난한 거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붙들고 살아가니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 자녀의 앞날을 이끌고 가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예수 믿으면 기죽지 말아라. 너희들 간에 차별하는 문제는 이제 2장에 나오니까요. 그건 좀 이따 하고. 자, 두 번째. 10절을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도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것을 알고 그걸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부하다고 내가 부해, 내가 다 가졌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확 갖다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확 갖다. 그래서 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은혜로 가지는 거, 은혜로 누리는 거, 내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이걸 누가 했느냐? 이거를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 역대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2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54페이지, 구약성경 654페이지. 654페이지 보시면 역대상 29장이 나옵니다. 29장 14절을 보실까요? 자, 여러분, 29장은 역대상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역대상 29장 28절에 보시면 그는 다윗이에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다윗이 죽으면서 역대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죽으면서 역대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29장이면 죽기 바로 직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위에를 보시면 다윗이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감사 기도하고 죽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안 돼. 네 아들이 짓게 해.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놓고서 자기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모아놨잖아요.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백향목도 모으고 뭐 동도 모으고 철도 모아놓고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방백들을 다 부르죠. 방백들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성전을 못 짓게 하니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다 모아놨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저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방백들이 다윗이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것들을 갖다가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다 모았어요. 그래서 싹 다 드렸어요. 다윗이 한마디 했더니 방백들이 전부 다 한마음이 한뜻이 돼서 다 헌금한 거죠. 헌금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리고 사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그걸 보고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린 거는 다 주께서 주신 겁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거 주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예요. 여러분, 그 부 누구한테 누가 주신 겁니까? 어제 저녁 9시에 보면 로망 다큐 가족이라는 걸 해요. OBS에서 하는 거. 그거 참 잘 봐요. 제 아내는 항상 제가 보니까 옆에서 보죠. 가족이라는 걸 보는데 산골에 평창에서 사는 한 부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막 60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거기 이제 원래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원 생활하는 거예요. 집도 좋고 그래가지고 야 저분들 참 돈도 많고 그러나 보다.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젊었을 때 인생이 그 사람이 세 번째 사는 건데 첫 번째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살았던 거 그때도 이제 능력이 있었는데 두 번째 자기가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목수도 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친환경 농법으로 지었나 봐요. 그래서 목재도 친환경 목재 쓰고 막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과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한 달에 그 당시에 한 30년 전에 3천만 원씩 막 벌고 한 달에. 그래가지고서는 돈이 100억이 막 되어가고 돈이 엄청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확 망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100억을 눈앞에 둔 사람이 다 까먹고 그냥 월급 줄 돈도 없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접자 그래서 다 접는데 자기 거 재산 다 팔았는데 부동산 다 정리하고 다 팔았대요. 다 팔아가지고 빚잔치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 다 없애버렸대요. 없앴는데 다 팔았는데 그 땅 평창에 있는 땅만 안 팔려서 그쪽으로 내려와서 전원 생활을 43살부터 했대요. 자기는 60살에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건강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지.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데 나와 내 백성이 누군데 무엇인데 도대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거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 내가 드린 겁니다. 이게 다윗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16절 보세요. 거기 29장 16절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손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미리 우리가 헌금한 거, 우리가 다 내놓은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부 많이 가졌다 그래서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의식. 교만하면 확 갖다 내려간다. 그러면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천하 없어도 그건 안 돼요. 가난할 수 있죠. 헌금 못할 수 있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서 조금 나눠주면서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로 우리가 같이 쓰는 거니까요. 그분이 내 덕을 볼 수 있죠. 감사하잖아요. 내 덕 보는 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덕을 봐야 돼요. 지역사회가 교회 덕을 봐야 돼요. 지역사회가 교회 덕을 봐야죠. 교회가 나눠줘서 같이 쓰면 좋잖아요.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좋잖아요. 교만할 필요 없다. 가난한 사람은 기죽을 필요 없다. 가진 사람들은 교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낮춰주신다. 자, 9절 10절 다시 읽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 11절 볼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해 뜨고 바람 불고 그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 말라 비틀어져요.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꽃 떨어지는 것 같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겸손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주신 거 자족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세상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있으니 기죽지 말아라. 너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싹 다 풀 말리듯이 말려버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면서 주신 거 감사하고 나눔이 감사하고 내 걸 나누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내가 나눠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셔서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라. 은혜 가운데 살아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이렇게 기억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빛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